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가 흡혈이 될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린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짜보면 조금 이따 들어가세요.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성경을 짜보면 피가 나오는데 마치 행주를 짜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나온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물론 비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한 말이지만 성경에 관한 말씀이 피가 많이 기록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는 또 신약에도 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이 피의 이야기를 많이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특성으로 우리 권사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할 때, 남에게 찬물을 던지는 그런 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소리도 있는데, 남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찬물을 던지는, 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단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찬양이 찬물을 던지는 찬양이 있고, 불을 붙이는 찬양이 있어요. 찬물을 던지는 찬양은 뭐냐면, 내가 나타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찬양이어야 돼요.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져야 되는데 남을 의식하면서 부르는 찬양은 되면 안 된다고 해요. 찬양 속에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뜻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중히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보여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찬양할 때 힘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피, 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냐면,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 피라 그러면 저주스러운 거야. 그 피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야. 피는 섭취저지해. 그런데 그 피를 그 피가 재수 없게 느껴져. 오늘 피를 보면 재수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 피를 네가 바르면 오늘 재앙이 지나간다는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순종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수레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서 힘을 쥐대던 시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애굽에 있는, 요셉이 있는 그곳에 가면 풍랑을 피할 줄 알고 먹을 것이 풍랑을 만나서 그곳에 갔는데, 이 애굽이 총리를 맡은 그 시대 왕이 또 바뀌기 시작해서 애굽이 다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때 왕이 바로 바로야. 바로가 어떤 정치가면 무엇이 필요하면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 이럴 때 핍박을 하고 이런 시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 했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데, 바로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10가지 제약을 내려요. 10가지 제약을 내렸는데, 바로 10가지 마지막에 재앙이 바로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첫째 아주 장자가 죽어버려요. 근데 문설주를 바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설주는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지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어둠의 세력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즐겁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내가 교회가도 갑갑하고 이럴 때 오늘 문설주를 바르는 그곳에 풍랑이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래서 예수의 피를 부르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6월절 또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피의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의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 안에 피를 바를 때 안에 있는 사람 재앙이 떠나가는지 몰라. 재앙이 떠나가는 건 나도 모르게 떠나가는 거야. 내가 떠나갔던 거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가 성령은 임조하는 거야. 임조.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오는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왔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줄 모르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유월절에 뭐냐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양이 희생된 날을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죠.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은 유월절의 양은 예고편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본편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의 양은 그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재앙에 휘켜 지나가는 표적이 되었고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때는 양이 저와 여러분의 근데 이 양을 우리가 잡을 때는 최고 좋은 것, 최고 좋은 1년이 된 것, 이것도 14일 가둬가지고 정말 흠먹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나를 들을 때 뭐 흠먹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뭐 괴로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그래서 본문을 보면 장차 죽음의 재앙을 희양하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의 그 양을 잡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달 10월 달에 양을 선택하는데 1년이 된 수컷을 이렇게 고르고 1년이 됐다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의 양을 얘기하는 것. 14일을 두고 온 것은 그의 적응이 그만큼이 없는지 있는지를 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죽게 되는데 이게 바로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은 그냥 값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한참 때인 30대 말하면 바로 그 양이 한참 정말 굉장히 상품화되었을 때 그럴 때 33살의 나이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가장 좋은 마음을 이 시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내가 드릴 것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야? 저와 여러분을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속에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산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의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제약이 너희에게 내려가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이 말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재앙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의 피가 흐르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은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는 작은 자였다,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필요된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제식받는 그런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농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주인 아침에 당장에 가봤더니 병아리만 놀고 있고, 병아리 한 10마리만 놀고 있고, 어미닭은 그냥 피가 흘려서 죽은 것을 발견하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고 간밤에 그 어두운 영들과 싸워서 죽었다는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세상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셨기 때문에,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자은 문설주의 안방에 바르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은 저주 같아. 저와 여러분 그럴 때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바를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 너 이거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이겨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라. 이 말을 믿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의 집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펴져가고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말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냥 옛날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적응하시면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에 여러분은 책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5,000명을 못 보던 남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저 문제 속에도 나타나시고 한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냐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세례를 주냐면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는 먼저 응답을 해. 응답을 하고 개인 면접을 해. 개인 면접. 그래서 개인의 믿음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문답을 할 거예요. 문답. 지금 우리가 베드로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문답이에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가 임합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할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직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백이 없다면 이 시간 한번 다시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된 사람만이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냥 목사님이 머리에 앉아서 세례해주고 이것이 세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럴 때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생각나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앵무새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살면서 이미테이션인가 진짜가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출애굽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내가 그 피를 볼 때마다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라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의 피를 부르니 재앙이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낀 그런 표현을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걸 옛날 얘기로 듣지 말고 나에게 무슨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재앙이 있다면 오늘 출애굽의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예수의 피를 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가 그 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은혜가 있어.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의 피를 부르면 안 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는 저에게 흔들리면 예수의 피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을 하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구약시대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사망에서 생명, 저주에서 축복. 오늘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군도후서 1장 22절에 또 우리에게 인치를 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시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부르면 성령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의 피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의 피를 부를 수 있는 것,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국에 어떤 노부부가 여행을 갔는데 궁에 있는데 $100를 주면 경비한테 주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100를 줬는데 그 경비가 여긴 $100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청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초청을 받고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돈 가지고 온 사람 없어. 그냥 주님을 초청만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다면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시키는 주간이 사순절이다. 이 사순절에 오직 예수의 피만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만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에 제가 찬양을 시키면 예수의 피를 꼭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사순절 때는 다른 찬양보다 예수의 피를 이렇게 특송할 때나 부를 때나 이렇게 예수의 피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7008기 오뚜기의 삶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예수의 피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7.8개의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34편 17절 19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라고 이렇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됐어. 의인은 예수의 피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다른 교회 부흥을 갔는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부흥에 참석한 청년이 저 목사님에게 한번 안수를 한번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서 안수를 요청했는데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 근데 마지막에 기도를 해드리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말씀해 주셨냐면 그리고 아무리 내가 안수를 해도 본인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서 그리고 10년 동안만 예수에 미쳐보세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해줬는데 10년을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마다 잘 돼가지고 세계 많은 곳에 선교를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10년 뒤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일부 세계 3부 설교에 또 누가 설교할 땐 모르겠지만 이 설교 속에 매일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매일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일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중요한 일상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